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받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서로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5절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이 부활을 조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까? 살아난다는 것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들이 이미 썩어 문드러져 없어진 그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것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궁금증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42절에서 45절에 그들의 몸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4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낮고 비천한 몸들이 영광의 몸으로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연약하고 병들고 그냥 쓰러지고 연약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약한 몸들이 강한 몸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혈과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질지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4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왜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할까요? 바울은 지금 50절에서 53절 말씀까지 해서 그 필연성을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절에 보면 우리의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있고 또 부활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몸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부활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갖는 몸은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으로 된 몸입니다. 혈이란 피지요. 육은 살이죠. 피와 살로 되어 있는 우리 육체의 몸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알맞는 적합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만약 천국에 그냥 간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달라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몸이 달라져야 되느냐? 우선 첫째,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니까 죄인들을 그냥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죄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의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데 우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면, 이 몸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는다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영생을 가져야 되는데 죽을 몸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슬픔과 애통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은 이 땅에서 조금만 약해지고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눈물이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 몸이. 그러니까 몸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어떠한 질병이나 어떤 아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병들고 아프고 고통하고 다치고 넘어지고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몸이 천국에 가서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썩어지는 이런 몸을 가지고서는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면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달라질 것이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자,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도 달라져야 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달라져야 된다면 언제 그것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죽을 때? 아니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을 바울 사도가 51절에서 52절 사이에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비밀이야. 비밀인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라. 이 비밀이란 뭐냐면 바울도 몰랐던 것이고 이 세상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 요 알려주셨다는 말을 성경 신학적으로는 계시하셨다. 계시를 하셨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우선 첫째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악한 자들도, 죄를 지은 악한 자들도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예수를 믿은 선한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합니다. 모두가 부활하는데 이 악한 자들의 부활은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5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는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요,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죽었거나 살았거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마지막 날이라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이란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멸망하는 것이 아닐까? 멸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부활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올지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잘 믿다가 죽으면 그걸로 우리는 평가를 받지만, 살아있는 순간에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 마지막 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1절에 아주 중요한 이 전치사구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순서는 마지막 나팔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제일 뒤에 가 있어요. 우선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순식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는 엔아토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너무너무 작아서 쪼개거나 할 수 없을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아토모라고 합니다. 이 아토모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 아톰, 원자, 아톰보이고 애톰이라는 그 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최소한의, 이건 나눌 수가 없는 딱 순간 찰나라는 것이죠.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식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호련히는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 우리가 보니 아주 빠른 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마지막 나팔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살짝 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과 함께 알려주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이 몰려오셔가지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아주 이 변화가 서서히 오늘 조금 달라지고 오늘 조금 달라지고 또 조금 달라져서 점점점 일주일, 열흘, 한 달, 보름 이렇게 막 자꾸 변화되어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보면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나도 못 느끼는 정도로 빠른 순식간에 우리의 몸은 부활체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막 울려 퍼질 때 말이죠.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전체가 동시에 딱 해가지고 전부 다 부활처럼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늦어질 것도 없고 더 빨라질 것도 없고 우리는 같이 영원한 부활체로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 정말 가능한 건가? 보니까 이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불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게 일어난다. 썩을 것들이 썩지 않으려 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죽을 것이 그다음 죽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고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위험과 협박과 조롱과 유혹과 고통과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날이 되면 살으나 죽으나 우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이 부활의 이 사건이 그럼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4절에서 57절까지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망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바로 그때라.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바로 그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55절에 보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선 54절에 기록된 말씀 사망이 이김에 삼킴이 되리라 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들이 부끄럽고 수치롭고 이 땅에서 그렇게 참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던 우리의 삶이 전혀 온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이 55절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호세아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사망은 더 이상 쏘지도 못하고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붙들 수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망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원수입니다. 정말 마지막 원수가 바로 사망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이 능력이나 힘이나 사망의 이 놀라움이,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들의 마치 주인처럼 우리를 놀리고 농락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패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멸망을 시켰다. 왜냐하면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을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사망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닮아가니까 우리가 사망을 이겼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살 수 있을까요?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망의 안에서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이 우리를 조정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는 있지만 사망에게 붙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고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거나 두려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아담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에 반팔이 불고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이 영원한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에는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사망이 영원토록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사망이 없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지배를 못하게 될까요? 왜 파멸이 될까요? 사망이라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때까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전에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사망이 이 땅에 없도록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사망이 왜 필요했었고 그 사망이 이제 왜 이때까지 지배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효력이 없어졌고 왜 사망이 멸망했느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5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6절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죄, 사망, 그리고 뭐죠? 율법. 자,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구약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과 죄와 사망이 하나로 굴러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자, 이걸 잘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사망이라고, 죽음은 왜 우리에게 올까요? 죽음은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굶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말라서 죽는 게, 자유가 없어서 죽는 건 정말 아닙니다. 성경은 왜 우리 인간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아담인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려진 징벌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딱 내가 적합하게 거기에 꽉 맞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서 조금만, 아주 정말 손톱만큼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만약 우리가 어긴다면 그것은 무조건 죄예요. 그러면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자들에게 최종적인 결정이 바로 선고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금만 어겨도 죽는다는데,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식인종들,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건 범죄죠, 죄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들에게 죄가 죄라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에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라고 딱 정할, 이건 죄다 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바로 그런 이 성경의 논리, 성경에 보면 그런 죄가 없이는, 율법이 없이는 이 세상에 죄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죄나 형벌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법에 없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법은 있을 수 있지만 법을 어기는 것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해놓고 신호등을 어기게 되면 그 법을 어기는 거지만 신호등이 없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가니까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죄가 이것이 죄가 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서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호기심으로 고집으로 오히려 범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더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법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제정하고 또 이런 법이 생기고 저런 법이 생기고.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자꾸 그 죄를 정하게 되고, 그럼 율법이 정해야만 죄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정한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사망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은 하나로 뭉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이 죄와 이 사망을 이기셨다. 우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붙들고 있고 그가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을 깨뜨려버리고 살아났어요.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시고 죄가 없으시게 살다가 사망까지 이겨내신 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의 법이 우리가 옛날 율법에 따라서 살던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 통치하던 그 율법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3절에 보면 율법이 이 몸 때문에 육신 때문에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죄가 없는데도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모아서 죄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 없는 그분이 죄인으로서 죽어가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죽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의롭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세상적 욕심과 세상적인 생활과 세상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사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사망도 우리에게 없고, 왜냐하면 우리 죄 없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규정한 모든 것을 다 지키셔서 율법 자체를 완성을 해버렸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갖다가 완전히 다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그냥 면제시켜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자체도 깨어버리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망의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는 가슴에 막 벅차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5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이끌어 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에덴은 죄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고 순전한 죄 없는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사탄은 그 인간들에게 죄를 짓도록,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그분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마치 죄인으로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사탄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긴 것처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승리를 역전을 시켜버렸다. 이 세상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던 사망,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의 승리, 그들의 승리처럼 보였던 것, 그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 사람,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활의 맛을 보며 더군다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며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이 우리는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견고하십시오. 견고하십시오. 견고하다는 것은 묵뚝하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다는 거죠. 어디에?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견고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다. 견고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중요한 게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지만 이 세상이 견고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세게 세워져가지고 정말 단단하게 세워진 그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붙잡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들 성도들을 계속 흔들어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부활한 사람. 부활한 사람들은 바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그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체로 바뀐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힘쓴다. 이것을 왜 하였냐? 우리는 결코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마지막에 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보다 강합니다. 선은 악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이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존재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